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3장을 마쳤습니다. 빌립보서 3장은 여러분들이 나랑 같이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변화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소망 가운데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우리 삶 가운데 무슨 교리라기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에베소서 3장을 빌립보서 3장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들어가기 전에 빌립보서 3장 우리가 공부했던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신앙의 핵심을 율법이나 인간의 자랑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3장의 맨 처음에는 육신을 신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잃지 말라고 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적인 것, 어떠한 구속적인 것, 관습적인 것, 그 다음에 무슨 교단이나 뭐 이런 데서 정해놓은, 인간이 정해놓은 그러한 습관적인 것들, 그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유대인 중에서도 사람들이 자기의 신실함을 주장하고 자기의 어떤 그러한 신앙적인 환경, 이런 것들, 신앙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한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정통한 배경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는 베냐민 지파다. 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따진다면은 내가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왜 해요? 육체적으로 자랑할 조건이 아주 많았지만은 그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깨달았노라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처럼 버리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즉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이다. 목표는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또 그분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본질은 종교적인 업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또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목표를 달려가는 그러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나는 경주하는 자다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미 완전해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 정도면 우리가 봐도 위대한 스승이고
아주 완전한 자고 하나님의 어떠한 대언을 맡은 자로서 성경을 갖다 하나님께서 맡길 정도로 위대한 그런 자였지만은 나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면서 신앙을 경주에 비유했죠. 그리고 목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구원의 상입니다라고 했어요. 나는 상을 향해서, 내가 받을 상을 향해서 나는 계속적으로 달릴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영적으로 항상 배고픈 그러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미 시작됐지만 계속 성장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알려줬습니다. 또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알려줬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곳이지만 정말로 우리가 살아야 될 바로 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내 집, 내가 가야 될 그곳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과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보고 만지고 느끼고 자기 마음속에 자기 생각 속에 욕망을 따르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로 그곳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도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사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장차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3장은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은 인간의 자랑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늘의 목표를 향해 계속 달려가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유명한 장은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고 9절까지 함께 읽고 시간 되는 대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을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죄악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아주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곧 나의 기쁨이요 또 나의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멸류관이 왕관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유오디아계와 순두계가 서로 우리 1절에 보면은 싸움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싸움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4절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주 안에서 같은 생각, 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모든 일을 해라라고 하면서 내가 간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꾼들, 다른 동료들 그 사람들에게도 돕고 그 사람들을 존경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이제 2번씩이나 얘기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반대는 걱정이죠. 사람은 누구든지 걱정할 만한 이유들을 다 갖고 삽니다. 매일매일 걱정을 합니다. 크든지 작든지. 이 사람들의 생각을 관찰한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이 하루에 8만 번 정도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걱정이 95% 이상입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은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걱정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죠. 빌립보에 있는 자기가 개척한 마케도니아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마케도니아로 가가지고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입니다. 마케도니아라는 것은 큰 지역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케도니아에 속한 그 빌립보에 가서 처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개척을 했죠. 그러면서 이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제자들, 사랑하는 자기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설립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서로 의견이 달랐고 서로 돕지 않는 그러한 환경을 보고 정말로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바울이 지난 시간에는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 이름을 거명하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다투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다투었는지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어쨌든 간에 교회가 분열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빌립보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자기가 그 신자들도 이러한 교회에서의 분열상을 보게 돼서 정말로 마음이 아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1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한테는 더 걱정거리가 뭐냐면 앞으로 자기가 사형받아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현실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사람들한테 걱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걱정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우리에게 걱정을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자기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걱정이라는 것, 빌립보서는 전체적인 주제가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의 반대는 걱정입니다. 걱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걱정을 이길 수 있는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
실행할 적에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는 바울보다는 적은 걱정을 갖고 있지만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4장 6절에 걱정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걱정하는이라는 그 말은 지금 이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죠. 즉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원뜻은 여러 방향으로 끌려다니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걱정하게 되면은 한 방향이 아니라 여러 방향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흩어져서 이리 끌려당기고 저리 끌려당기고 이리 생각나고 저리 생각나고 그렇죠? 무슨 일이 걱정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 5만 가지로 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러다가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고 혹시 내가 이거 죽는 거 아니고 혹시 이러다가 다 상상할 수 있는 상상은 5만 가지로 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은 여러 방향으로 끌려 다니는 것을 걱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반대말은 희망이죠. 소망이죠. 소망은 그거와 반대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소망이라고 합니다. 걱정이라는 단어의 그 어원은 고대 영어 단어에서 목을 조르다라는 뜻입니다. 목을 조르다. strangle, 영어로서 strangle이 목을 조르다라는 뜻인데 걱정의 어원은 strangle에서 온 겁니다. 이 진심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걱정해 봤다면 걱정이 얼마나 사람을 조이는지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실제로 걱정이 많게 되면 반드시 두통이 오죠. 때로는 목도 아프게 됩니다. 또 위장장애도 생깁니다. 더 많이 심하게 걱정이 하면은 허리에 통증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신체적으로 민감한 그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걱정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력이나 소화 기능이나 심지어 신체 협응 능력까지도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하면서 걱정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신체 이 협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상당하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하기 전에는 모든 걱정을 털어버리고 오직 한 마음으로 한 소망을 갖고 오직 바울처럼 메달을 향해서 달려갔을 적에 오히려 몸속에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지면서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모든 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오른쪽의 걱정은 상황과 사랑과 사물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마음이 잘못된 감정으로 표출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표출되면 어떻게 돼요? 그 뇌로 가가지고 그 뇌가 전체적인 신경을 조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치기도 하고 힘들게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은 기쁨을 뺏어가는 가장 큰 도적이 걱정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너희들 걱정하면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걱정은 우리 마음속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걱정에서 이겨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져서 이겨내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또 상담사한테 가도 어때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뭘 바꿔서 그것을 갖다가 뭐 다른 생각으로 바꿔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걸로서는 부족한 겁니다. 걱정을 이기는 유일한 해독제는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데 빌립보서 4장 7절에 우리가 얘기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이해를 떠나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보면 그게 해독제예요. 걱정을 갖다 없앨 수 있는 해독제는 4장 7절이에요.
화평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의 화평한 마음을 갖고는 그게 독자가 되지 않아요. 화평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질은 평강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샬롬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얘기하겠다고 그랬죠. 평강한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에요?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면은 그게 그 약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만이 약이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고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고쳐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아주 큰 병에서부터 해방됐다는 것을 여러분도 이미 경험을 했고 나도 경험을 했어요. 그 큰 병이 뭐예요? 죄라는 병이죠. 죄라는 병이에요. 그 병을 고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뭘로 고쳐주셨어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 병에서 해방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큰 병도 고쳐주셨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병 하나를 못 고치시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건 지엽적인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치실 적에는 죄라는 병, 치명적인 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줬고 이제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작은 병들 그 중에서도 생각의 병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방전이에요. 의사가 가면은 처방전 써주잖아요. 그럼 그게 약국에 가면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이거 넣고 해서 약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나음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것을 고쳐주시면서 처방전을 써주신 겁니다. 내 안에서 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을 어떻게 해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고쳐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걱정을 이겨내면서 평안 마음을 경험하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세 가지 조건, 이 세 가지 처방전입니다. 첫 번째, 바르게 기도해야 된다. 그건 뭐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이죠.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내가 항상 기뻐하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내 아뢰 것을 아버지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한 사람한테 뭘 염려를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적에는 내 모든 걱정, 근심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일단은 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큰 병에 들렸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명의이기 때문에 내가 그 명의를 만나기만 하면은 그분이 고쳐주시겠다고 손을 대시기만 하면 나는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아버지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뭐 어느 병원에 무슨 병은 명의가 누구다라고 하면 그 사람 만나려면은 몇 년 기다려야 돼요. 1년, 2년까지 다 예약이 꽉 찼습니다. 이 정도예요. 1년, 2년까지 수술할 기간이 꽉 찼습니다. 그 이후나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진찰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갖고 네가 그 순간에 내한테 와라. 그러면 나 바쁘니까 너 지금 못 고쳐. 2년 후에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고 어때요? 하나님의 그 본성대로 모든 사람을 환영하시면서 그 즉시로 고쳐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는 4장 6절, 7절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게 맨 처음에 가야 될 거죠. 그 다음에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8절에 형제라 무엇이니 참되고 옳고 경건하고 쭉 이런 얘기죠. 참되고 옳고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상받으면 칭찬받으면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오직 그것만 생각해라. 무슨 얘기예요? 그 처방전이에요. 그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반대는 뭐예요? 뭐겠어요?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거짓되고 무엇이든지 불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지 않고 무엇이든지 불결하고 무엇이든지 불평불만하고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을 해치고 기림이 있다는 얘기는 칭찬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낮추고 다른 사람과 시비하고 이것들을 생각하고 그건 뭐예요? 그건 독이라는 거죠. 독. 그 반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내가 고치고 싶으면은 그렇게 해라라고 지금 처방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9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해라? 행하라.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고요.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행하라. 그것을 행했을 적에 고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게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거 하나하나씩 이제 그 처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먼저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할 적에는 우리가 화평을 얻어서 모든 것이 낫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모든 것들이 모든 걱정과 모든 근심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마음의 병이 낫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6절 7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너희 요청할 것, 구하시는 건 요청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라?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일단 말씀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올바른 기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6절에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아뢰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와 간구와 감사 세 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치유받을 수 있는 올바른 기도 방법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에는 요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나눠보자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은 경배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이 경배하고 헌신하면서 예배했을 적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방법, 구체적인 방법이 경배, 헌신, 예배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뭐라고 했죠? 경배, 헌신, 예배 그 세 가지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걱정에 사로잡힐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의사를 만나는 거잖아요. 병원에 가도 우리가 병원에 가면 공개적으로 의사가 그 환자 진료 안 합니다. 방에 딱 들어와서 그 사람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 사람 보호자 딱 들어가서 그 사람하고만 딱 상담을 하면서 상태가 어떻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당신 상태는 뭐고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둘이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잠잠히 주님 앞에 나가서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배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위한 그 단계입니다. 첫 번째 경배의 단계입니다.
경배를 왜 해요? 경배라는 얘기는 꿇어서 엎드려서 그 사람은 존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경배라는 거는 왜 우리가 경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를 애당초에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나의 심장과 폐와 나의 모든 오장육부와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나를 만드신 분이죠.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주님 이렇게 보면 안단 말이에요. MRI를 CT를 찍고 그런 거 필요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쓱 훑어보시면은 아 얘가 뭐가 잘못됐구나 안단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 살았다고 했어요. 수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와 생각과 마음의 모든 의도를 다 쪼개서 아시느니라. 의사는 마음의 생각과 의도와 이런 건 몰라요. 우리가 얘기해야지 하는 거지. 물어보잖아요, 의사가. 어떻습니까? 뭐가 어땠습니까?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쪼개서 이미 수술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수술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adoration 경배라는 뜻입니다. adoration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장엄하심, 하나님의 무섭고 떨리는 그러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게 바로 경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경외심으로 잠잠히 경외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급하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가지고 그냥 내가 죽겠으니까 빨리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저를 갖다 제발 고쳐주세요 이렇게 나가죠. 그건 너무 조급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가서 내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내 모든 것들을 진짠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명이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인간이다. 내가 지금 죽어도 마땅한 인간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을 적에 의사신 주님 앞에 나갔을 적에 주님의 마음이 나를 궁휼히 여겨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궁휼한 자를 사람들을 궁휼하게 여기시고 궁휼한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간구입니다. 내가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간구, 영어로는 supplica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구는 우리의 필요와 문제를 진심으로 하나님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의 진짜 필요와 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앞에 나눠야 돼요. 내 문제가 무엇인지는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의사 앞에 가서 다 얘기한다고 하지만 진짜 자기 속에 깊은 곳은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 가지로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것을. 얘기하기 창피하고 얘기하기 쑥스럽고 얘기하기 민망하기 때문에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가 얘기를 하나든 안 하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잠히 들으시는 건 뭐예요? 얘가 겸손한 앤가 아니면은 가식적인 앤가. 말하자면 바리새인인가 아니면은 세리 같은 사람인가. 세리는 어때요? 바리새인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도 하고 그렇게 매일 예배도 드리고 다른 사람 기도하지 않지만 나는 다른 사람보다 10배 이상 기도 더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했는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고 내가 왜 이런 환경에 처했고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보면 너무나 경건해서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 삶의 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같처럼 보여요. 또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누더기와 같다. 걸레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누더기와 걸레일까요? 자기 속마음에 진실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속마음에 어때요? 겸손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나를 높여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걸 남한테 보여줘야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그 칭찬받는 것에 기뻐하고 우쭐대고 자기 만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일생 동안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회칠한 누름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겉으로는 하얗고 깨끗하게 보이지만 내가 그걸 열어보니까 그 안에 썩은 것, 죽은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은 어때요? 그와 반대죠. 이 서기관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남을 이용해 먹고 남의 재산을 탈취하고 남을 못 살게 하고 괴롭히고 돈도 없는데 세금 안 내면은 집 뺏어간다고 그러고 못 뺏어간다고 해서 다 딱지치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국가에 주는 것도 아니고 반 이상은 자기가 가져버리고 자기 배만 채우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바리새인 그 서기관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놨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러한 자입니다. 저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를 용서하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서 너와 함께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저런 죄인의 집, 저런 악독한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겠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집까지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넘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한 죄를 단번에 고쳐주셨는데 그 세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을 적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어중간한 기도는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내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씩 난 허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새벽에 가고 금요 예배 가고 수요 예배 가고 철야 예배 가고 지역구 예배 가고 나는 엄청난 많은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더욱이 너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벌써 무릎 꿇고 뚝 눈 감고 그 사람 마음을 딱 보셨을 적에 내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내 정성을 다해서 내가 오늘 2시간 동안 5시간 동안 그냥 뿌리를 뽑겠다 하면서 아버지 부르면서 난리법석을 친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그런 기초가 없이는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그냥 기도가 안 나올 때 아버지 한마디를 부르더라도 아버지는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들, 딸이 조금 철이 들어서 뭘 구할 적에 쭈삣쭈삣하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눈물 뚝뚝 흘리고 앉아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떻겠어? 다 알잖아요. 얘가 왜 이랬구나 하는 것을. 그 마음이 더 어때요? 막 아빠 나 내일 뭐하고 막 하는 애보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어때요? 더 쓰리고 아프지 않겠어요? 그 아이의 진정성이 그 하나에 다 달렸죠.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또 그러한 마음을 갖고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굉장히 유명한 굉장히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 이미 알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너희가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마다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는데 그 아들에게 뱀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들에게는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찾고 구하고 두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적에 그냥 가만히 참고 인내하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이 땅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시는 그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즉시로 나가가지고 그러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아버지 마음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접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화평이 아버지하고 부르는 순간에 여러분도 모르게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가 끝날 쯤에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은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침을 받는 게 즉시로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라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언제일지는 몰라요. 그게 한 달일지 2달일지 3달일지 1년일지 몇 년일지 몰라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을 이때쯤 내가 나를 낫게 해줘. 그때부터는 기쁨이 넘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마음속에 화평을 얻고 기쁨을 얻으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거구나. 그때부터는 걱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걱정하게 되면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걱정하는 것은 내가 나를 멸시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멸시한다는 건 뭐 나를 업신여기느냐, 나를 거짓말장이로 생각하느냐, 내가 나를 무시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동안 어디서 기도하셨어요?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셋만의 동산에서 제자들 3명만 데리고 돌 던질 즈음한 곳에서 떨어져 가지고 제자들 여기서 기도해라 하고 나는 저희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날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부탁하시고 예수님이 몇 걸음 떨어져서
기도를 하시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육체로 거하시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하늘 아버지께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말을 들으셨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지만 친히 두려웠다. 그게 우리가 무서워 두려워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랑 가운데서 그분의 경외심과 그분의 높으심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그런 모든 것을 만났을 적에 두려워지는 그것을 경외라고 하죠.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조차도 눈물과 기도와 간구로 밤새도록 기도하셨는데 그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을 내서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를 만나면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내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꺾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꺾어야 되고 어떻게 꺾어요? 못 꺾어요.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막 하는 그건 내가 보니까 기도원 가면 그런 사람 많아요. 그건 하나님을 한번 이겨보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는 하나님은 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우리가 설명 들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배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마음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면서 기쁨이 넘치는 얼굴이 환해지는 기도하고 들어오기 전에 시커먼 얼굴이 기도하고 나올 적에 해처럼 밝아지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로디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우리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공부했죠. 바울이 뭐 했을 적에 감옥에 갇혀 있을 적에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까지 수백 킬로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모인 헌금을 갖고 와서 바울이 필요한 걸 대주고 거기서 심부름을 해주고 에바브로디가 거의 죽을 정도로 아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로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 우리가 봤죠. 근데 그 에바브로디도 또 어떻게 했다라고 해요?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경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경배에 대해서는 얘기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간구에 대해서, supplication에 대해서도 adoration, supplication 다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는 뭐예요? appreciation이죠. 감사합니다. appreciat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감사에서 경배와 간구 다음에 하나님께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자.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자. 그렇죠?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써서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에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해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애당초 구원받았을 적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화평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어떠한 걱정과 근심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괴롭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패와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화평,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기 때문에 바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와 함께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를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드리라.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이든지 하든지 모든 것, 그게 뭐예요? 에베소 4장 8절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옳고 선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고 무슨 기름이 있든지 덕이 있지 오직 그것만 생각하라, 그 얘기예요. 갈라디아에서도 그 말씀을 안 하지만은 빌립보 4장 8절대로 너희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낫는 비결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떠한 것도 다 날 수 있어요. 낫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을 해를 끼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눈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눈이 거의 안 보일 지경이었어요. 그 편지도 못 써서 에바브로디도가 대필한 거예요. 다. 그걸 다 써준 거예요.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눈을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나야 될 거 아니야. 안 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눈에 안 보이고 할 정도로 네가 힘이 들지만 이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그렇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바울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성경을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3년 동안을 아라비아에서 하나님과 직접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을 했지만은 사람인 거로 바울도 육신을 갖고 있는 거로 바울이 항상 자기가 고백한 게 뭐예요? 나는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저 천국에 가는 게 정말 내 소망인데 나는 이 땅에서 괴수 중에 괴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괴수 중에 괴수라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항상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시라도 바울이라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준 사람한테는 누구에게든지 걸림돌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으로 내 모습으로 봤을 때는 약점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주신다라고. 그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너한테는 은혜다. 나한테 항상 오고 나한테 항상 엎드릴 수 있는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사람한테 제일 큰 복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데 안지를 통해서 내가 나하고 더욱더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한테 복을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바울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내가 항상 나가고 내 마음속에 항상 기쁩니다. 내가 힘들고 얼마나 눈이 아프면 괴로운데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또 그렇게 하는 바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올바른 기도는 어떠한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화평을 위해서 지금 이 빌립보서가 끝나는 부분에 이 마음의 화평이 원래 주제인데 기쁨이 마지막에 지금 4장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결론적으로 1장에서 우리가 배운 건 뭐예요? 한 마음이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자. 싱글 마인드. 예수님도 한 마음 아니냐, 자기도 한 마음 아니냐 하면서 디모데도 한 마음 아니냐 하면서 쭉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것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한 마음, 오직 예수. 그래야지만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빌립보서 2장의 submissive mind,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 쭉 설명을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
내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되는 거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급하면은 교만한 사람도 엎드러지지만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요? 교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3장에는 영적인 마음. 그렇죠? 3장에 가서 완전히 영적인 걸로 돌아섰죠.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의 감사를 온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마음의 반대는 뭐예요? 세속적인 마음이죠. 세상적인 마음이죠. 세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주셨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안질로 고생했는데 바울이 세상적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목이 잘려서 죽는 그 순간인데도 하나님 이걸 안 고쳐주시니까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에 이제 이 화평의 마음을 경험하려면은 우리가 1, 2, 3장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운 것처럼 1, 2, 3장의 가르침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내가 다른 그런 걸 공부할 때보다 더 여러분들한테 깊이 있게 하고 뭐 하는 것은 깊이보다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대로 변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나나 여러분이나 이 빌립보서대로 우리가 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랠 적에 온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 지켜주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6장까지만 하겠습니다. 4장 6절 7절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모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되는지를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이 털을 잡고 뿌리를 내려서 온전히 하나님을 올바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옆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3,000명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 나설 적에 찾아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운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이사자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무한하신 놀라우신 그러한 자원을 흘려보낼 적에 그 자원이 닿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